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사이 말씀,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하여 백마라에 청한 좋은 씨를 제밭에 패턴한 사람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말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는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네가 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할 때에 사에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고 불살에 가서 묻고 곡식은 누가 내 보감에 넣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좋은 땅이며 곡식인가? 아멘. 나는 좋은 땅이며 곡식인가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지옥 가기로 된 사람이 있고 또 천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지으심 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세상에 우리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 인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세상 끝날 때까지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기로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는지 아니면 지옥 가기로 결정된 상태로 태어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천국 갈 운명, 지옥 갈 운명으로 결정돼서 태어나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가기로 결정된 상태로 사람이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나서 사람이 맺은 열매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천국 가고 태어난 이후에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게 속아서 죄악대로 살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그죠? 근데 전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상태로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우상사신을 섬기고 이교도 불교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운명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갈 인생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인생으로 뭐 천국과 지옥과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봐야 누가 당신 가봤어요? 당신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그런 사람도 제가 직접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봐야 알지.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가봐야 알지 누가 알아요? Who knows? 누가 압니까? 뭐 하나님 아시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부자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사랑의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가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서 고문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정말로 찢어지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사람들로 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브라함 천국의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사실적인 얘기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자부하고 또 자기의 믿음은 확실하다고 그럴지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르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인생으로 운명되거나 천국 갈 인생으로 운명돼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비유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는 뭘 보고 안다고 했어요? 열매 보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조차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짧으면 몇 년, 보통 몇십 년, 길면 100년 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의 막바지까지 산 그런 기간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영적 상태로 되어 있는가,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가,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인생과 지옥 갈 인생으로 나누십니다. 마치 양과 염소와 같이 나누신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는 지옥으로 보내질 인생이다.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뜻도 안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운명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인생으로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인생으로 결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전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일면으로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면에서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꼭 암송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못 박아놨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성령의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죄 없는 상태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본뜻입니다. 아셨죠? 우리 사람은 죄 없이 살도록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의 후손이 된 거예요. 죄의 저주가 심판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원흉은 원수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탕이 아니라 물론 불어로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로는 사탕 할 때는 봉봉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원수다 말이죠. 그 작자 때문에 천사들도 3분의 1이나 미혹당하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천까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는 지옥 갈 인생으로 내가 만들겠다. 너는 천 갈 인생으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을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고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천국의 영생복락의 삶을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단 말이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떤 다른 기독교인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다 결정됐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하면 요거 꼭 암송해서 알려주세요. 아셨죠? 이걸 만약 반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일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셨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해 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심지어는 당신 자신을 죽이는 모함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위해서 또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또 그는 용서하며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아는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깔고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그 밭을 심령의 밭을 예를 들으셔야 하나는 길가밭입니다. 또 하나는 얇은 돌밭이 흙이 얇은 돌밭. 또 하나는 뭡니까? 가시떨기밭. 가시떨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 옥토, 좋고 기름진 땅. 그 밭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크게 심령 밭을 네 가지로 예수님이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인정받아서 천국으로 갈까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길가 같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 길가의 심령밭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가시떨기 심령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는 좋은 땅, 옥토의 심령밭을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택하심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1, 2, 3, 4 중에 네 번째죠. 그럼 1, 2, 3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는 겁니까?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부분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이 세상에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렸어요. 여기서 좋은 씨는 우리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자라나도록 양육되도록 이 세상에서 양육되도록 뿌리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안 뿌리셨거든요. 가라지는 누굽니까? 원수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 누구의 아들들? 사탄의 아들들. 우리 원수의 본 흉이 누굽니까? 원수의 그 원흉. 원수 중에서 원수가 사탄입니다. 아셨어요? 뭐 예수님은 식구들끼리도 원수가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사실이고 영적인 말씀이죠.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식구가 있으면 식구가 그 원수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원수 타는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원수의 원흉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아들들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예수님은 가라지를 이 세상에 심은 적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아들들 가라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나요? 지옥으로 가나요? 당연히 지옥으로 가죠.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심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가라지 같은 원수 원흉인 사탄의 아들들,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심었어요. 그럼 누가 심었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다 좋은 땅이 돼야 되고 옥토 좋은 땅 심령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다 알곡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성전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과 안식을 누리며 영육간에 복된 열매를 맺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뜻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직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지금 10년도 안 됐고 태어난 지 10년도 안 됐고 어떤 애는 20년도 안 됐고 저와 여러분 해서 몇십 년밖에 안 됐고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온 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날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는 있지만 그건 분명합니다만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남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그다지 멀지 않아서 다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 떠난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최종적으로 하나님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딱 봐서 너는 내 안에 있구나. 너는 좋은 밭이다. 너 곡식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 아니야. 너 변질됐어. 너 곡식인 걸 처음에 곡식인 줄 알았는데 변질돼서 가라지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불태움을 받습니다. 어디서? 천군 천사들이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불고문 당한다. 불고문 당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들을 살펴봅시다. 분명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태어날 때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결정해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열매를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울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기로 가는 인생이라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옥 가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치우치신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 권능으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왜 가라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수가 와서 심었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다시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이 네 가지 예 중에 세 가지를 만듭니다. 크게 예수님이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사람들을 꼬드기고 속이고 장난칠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그냥 그 상태로 있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셨어요? 관심 없게 만들어요. 자기에게 무익한 오히려 해로운 그런 말씀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한 귀로 들었다가 다 내보내버립니다. 아셨죠? 다 무시하고 다. 누가 그걸 조장합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도록 그 심령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겠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은 13장 1절부터 9절 사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마귀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탄마귀가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 보통.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심령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에 아주 귀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무시해버리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헛것이라 생각하고 안 믿게 만들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게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그걸 또 누가 조장해야 오래전부터 사탄마귀가 그 안팎으로 들어와 역사해서 그런 것을 자꾸 내보내버립니다. 결국 사탄마귀의 조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인 줄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사탄마귀가 오랫동안 그 사람 마음밭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들락날락하면 주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영적인 중요한 깨달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내보내버려요. 그것을 사탄마귀가 빼앗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심겨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겨지지 않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읽으세요.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병들다가 그죠. 이제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딱 전해줬더니 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 영생 복락을 얻어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 합력해 손을 들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무 좋거든요. 야 그런 게 있어. 돈 아무것도 안 들어. 공짜야. 다 받아먹어. 세상에 너무 좋거든요. 또 그렇게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 듣고 또 예수님 믿어서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합력해 손을 들고 강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신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간증을 듣고니까 야 새 세계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한때는 좋아서 교회 생활하고 공부도 좀 해보고 기도도 좀 따라 해보고 예배도 참여해보고 야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하면 저분들처럼 나도 영육간 좋은 복 많이 받겠구나. 그럼 기대하면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21절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흙이 얇아버리니까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 아시죠?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주위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이 오고, 그죠? 부모님이 교회 못 나가게, 너 예수 믿으면 작살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핍박하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 같고 영육간에 해를 받을 것을 겁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쫓겨나면, 어린 나이 쫓겨나면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주위로부터 막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니까 두려우는 것이, 지금 당장 자신이 고생하고 괴롭고 두렵고 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자신의 목숨에도 위협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확실한,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없어요. 아셨어요? 그겁니다. 여기서 아직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육,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 핍박, 이런 것에 공격을 받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해를 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고, 자기도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고, 저 사람들처럼, 저런 사람처럼 영육간에 잘 되고 싶고, 신령 은사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그런 마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안 되겠다,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박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물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흙이 얇은 돌박 같은 심령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싹이나 열매는 아직 맺지는 않았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은 상태는 아닌데 싹은 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모양은 있어요. 지식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듣고 좀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있는데, 끝내는 예수님과 끊어진,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는 끊어진 그런 상태로 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22절.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 읽으세요. 가시떨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그래서 좀 더 합니다. 좀 더 해요. 그리고 물세례까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어느 정도 듣고 배우고 교회 생활도 어느 정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직분자일 수도 있어요. 교회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 이렇게 시간 많이 들이고 교회 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돈 버는데도 적게 일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시간 투자도 적게 하게 되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응? 내가 이런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성경에 남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또 주위에 성령 충만한 참 그렇게 교회에서 알아주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열심히 하다가는 출세도 못하고, 이거 직장에서 진급도 힘들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갖추어서 부자 되고 싶은, 편하고 좀 부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네. 내 주위의 친구들 보니까,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보니까 다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저런 세계 해외여행도 잘 다니고, 잘 되는 것 같더라. 막 비교되고 근심 걱정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처지는 것 같고, 주위에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염려, 나는 이러다간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돈 많이 벌고 언제 재산 많이 모아서 내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까? 부자로 안 살더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 다니더라도 그냥 대충 적당히, 교회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하고 열심히 돈 벌자, 열심히 재산 모으자, 열심히 이것저것 다 갖춰서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네들 이상으로 나도 풍요롭게 살자. 근데 교회 생활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직분자는 직분자인데 그 속은 뭐냐? 막 돈을 사랑해, 돈을 쫓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라 했어요? 일만하게 뿌립니다. 아셨습니까? 죄악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는 거야. 돈은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구하고 일을 내서 돈을 얻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쫓지 마세요. 돈을 쫓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지만. 그래서 세상에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의 마음은 갖고 있으면서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력, 생명력, 인생은 다 하나님 거다, 그런 말씀도 들어요. 나는 주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나는 다,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구나.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하니까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소유하면서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 자체가 여러분 쏙과 같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그런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백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심하셔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자체, 외적으로는 교회 자체를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걸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영적 상태고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십니다. 아셨죠?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도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단순히 물세를 받았다고, 단순히 집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냐,
정말 깨끗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상태냐? 정말 성령 열매, 사랑 열매를 맺었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영적 상태로 변화됐느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거 갖고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거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속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교회,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교회 생활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가시떨기 같은, 가시떨기 밭을, 마음 밭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염려, 나 어떻게 살지? 돈 걱정, 직장 걱정,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난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세상의 염려, 재리, 돈, 재산, 그런 유혹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에 대한 유혹, 재산에 대한 유혹, 그런 욕심을 쫓는 것. 욕심을 쫓으면서 하나님 말씀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을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 아주 쉬운 기본적인 걸 하는데 결정적으로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천국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증거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잘 들어왔어요. 10계명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했어요. 아셨죠? 보통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저 청년 천국 가기, 참 주위에서도 모범적인 청년이고, 부자지만 모범적인 청년이고, 착하게 살고, 어느 정도 도와주기도 하고, 사도들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저 청년은 참 모범적인 청년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10계명도 지키면서 남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런데도 예수님 보시기엔,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 보시기엔 No! 아니야, 저 청년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왜? 그 속에 돈 욕심, 재산 욕심,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요. 왜 안 따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가진 것 때문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주님이 그걸 정확히 보셨어요. 예수님 말씀 안 따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그게 뭐예요? 사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은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빼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적은 경우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따랐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자기 속에 욕심이 여전히 있어요. 돈을 쫓고 의지하고 자신이 모은 재산들을 더 불리려고 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고개는 끄덕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것을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구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우상입니다. 물질 우상.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물질 우상을 숨기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래 유혹에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죄악된 욕심에 삶을 살면서 두 마음 두 생각을 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그 영혼이 맺은 열매 아셨죠? 그것은 언행심사, 그 사람의 영혼육을 통해서 맺은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당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알기는 알아요. 뭔지 깨닫기는 합니다. 또는 믿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심령에서부터 지켜 행하지는 않아요. 왜? 그 부자 청년처럼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재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알아서 쓰고 싶고 내가 알아서 나와 내 식구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나 따르라 했습니다. 아셨죠? 근데 부자가 근심하다 가버렸어요. 아셨으면? 예수님은 그 부자는 아직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바로 이런 세 가지 불, 크게 네 가지 불의 중에 세 가지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세 가지 불의 사람이 다 뭐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인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누가 조작한 겁니까? 사탄, 악한 자, 원흉, 사탄이 조작해 온 겁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지금 안심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좋은 땅인지, 내 심령밭이 좋은 땅인지, 내가 정말 알고의 결실을 맺고 있는지,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십자가 사랑의 열매, 십자가 사랑에 근거한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고 그런 언행심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1절 9절 사이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죠. 23절은 좋은 땅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했다는 얘기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실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필요해요. 아셨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뭐든지 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게 많이 나오죠. 알긴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본했는데 왜 멸망합니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좋은 땅은 바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라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항상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합니다. 아셨습니까? 절대법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심령에 쌓아둡니다. 새겨둬요. 절대법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지켜 행하기에 순종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해요. 야,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셨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건 안 받아들여, 이거 힘들어, 나 이거 안 할게, 요건 괜찮아, 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하나의 말씀,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다 하라고 하셨어? 그럼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하지 않은 거. 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게 뭐였는지 깨달아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직행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직행하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야?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천국 천사들의 도움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라지. 거기 다시 보십시오. 가라지 비유 13장 24절부터 쭉 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누구야? 사탄마귀입니다. 원수. 사탄마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뭐 종들은 천사들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 와서 주여 하나님께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 같은 인생들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거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장시켰어요. 이렇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저들을 쳐서 지옥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멸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가라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교회 생활 같이 하는데 가족 생활 같이 하는데 지금 당장 쳐버리면 알곡 같은 인생을 그래도 알곡도 다 급이 다른데 괜히 시험 받고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그냥 일단은 나중에 다 잘하도록 해라. 나중에 이 세상 끝나서 이 세상 떠날 때 빠르면 이 세상 떠날 때 늦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는 끝난다. 아셨죠?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양에 해당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고 염소에 해당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지옥 불심판으로 멸절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글로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인생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심판이 1차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처음 서두에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날 때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돼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아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어요. 더 뿌렸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다 뿌리고 그 집안 식구들 가운데 그 집안 가운데 뿌리고 그 직장 가운데 있고 학교 가운데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뿌려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된 겁니까?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분명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가라지는 원수 사탄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어요.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가라지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셨죠?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뿌린 거라고요? 누가 양육시킨 거라고요? 사탄 마귀가 양육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양육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다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천국 오기를 원한다.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다 죽었지 않냐. 너희 죄를 다 대속했는데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따르면 다 천국 올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가 되어 있어요. 그 가라지 되게끔 조장한 자가 숨어서 속이면서 미혹하면서 그 역할을 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사탄 마귀.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한 본문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6절,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장 13절, 15절, 26절, 33절. 자, 요걸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자, 23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자,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서기관들, 외식하는다는 거 알죠? 두 마음 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경건한 척, 좋은 척 아니라 속은 온갖 욕심, 회개하지 않은 그런 욕심과 악독이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응?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 믿는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잖아요.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이니까, 성경 선생이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적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바리새인 집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보세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닫는다는 얘기는 자신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인데 구약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믿음으로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 깨닫고 잘못 믿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아. 자기네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까지도 못 가게끔, 자기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이런 사람 성경 잘 알지, 하나님 말씀 잘 알지, 믿음 좋지, 그잖아요. 외우는 암송하는 것도 많고 여기 막 말씀 다 붙여 다니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요, 율법사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도 갈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 되겠지, 많은 격 받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신 거예요. 외식하겠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고 속였어요. 그러나 속이고 속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안 속죠. 딱 보시니까 속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다고 했어요. 외식. 거짓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했습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말은 뭐니까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깨닫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신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셨습니까? 본인들은 자기네를 따라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그 유대 성경 선생님들, 바리새인들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기업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와서 제대로 배우겠습니까? 못 배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려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원형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게 만들고 자신들에게 욕심, 권력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것을 계속 사탄 마귀가 안 보이는 가운데 조장을 하는데 그걸 다 받아먹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 받아먹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쫓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속에 욕심과 그런 교만과 악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은 없고 그걸 합리화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쫓았어요. 그러면서 돈도 쫓고 권력도 쫓고 사람들의 높임과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쫓고 그런 것을 다 숨기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지식 중에서도 잘못된 지식들도 꽤 많았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관심 갖고 온 사람들에게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사람들은 더 지옥식 자식으로 만든다. 두 배나 자기네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도록 배나 더 지옥식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일을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장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오랫동안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안팎에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서 또는 그 심령에 딱 독사가 꽈리를 튼 것처럼 딱 좌정해서 주장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그 짓을 하게 만든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그 원수가 누군지. 자기는 하나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사탄 마귀가 자기를 미혹하고 속이고 조장하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보다 더 두 배나 지옥자식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한테, 찾아왔는 사람한테. 아셨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자, 26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아직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은, 자, 아까도 말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습니까? 자, 일부 바리새인 일부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들이 소경된 바리새인으로서 너 자신도 죄악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죄악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란 뭐예요? 깨끗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깨끗이 회개하면 따라서 너의 언행 심사, 생활도 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3절 보세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피한다는 얘기입니까? 못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자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독사 이 새끼들아. 독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사탄의 새끼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완전히 가라지로 확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가라지로 확정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가라지로 확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탄 마귀한테 다 미혹당해가지고 조장당해가지고 속는지도 모르고 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심어놓는, 사탄 마귀가 심어놓는 그런 욕심을 받아들이고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교만을 받아들이고 우둔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상자랑 부귀영화 욕심에 그런 생각, 욕심을 받아들이고 온갖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쫓아왔어요. 그걸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신앙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아셨어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처럼 성령 해방할 정도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미 성령 해방할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확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돌이키지 못하는 만큼 사탄의 소유, 사탄의 종, 사탄의 자식화 되어버린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린 자처럼 성령 해방의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책망하고 심판의 선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이들의 뒤에서 안팎에서 조장하는 세력이 누구다? 우리 원흉,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아멘? 이들을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넘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같이 넘어가게 만들고 소경을 이끌어서 구렁텅이 다 떨어지게끔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작업을 사탄 마귀가 안팎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됐습니까? 곡식이 된 줄 알았는데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가 돼버렸어요. 아셨죠? 이 가라지를 사탄은 많이 심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은 어찌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사탄은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심판한 하나님을 대적해서 괴롭힐까? 해를 입힐까? 하나님의 원하는 거 못하게 만들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할까?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사탄은 엄청 열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다 미혹해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뜨려서 자기 종로로 시켜서 그 종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저 자신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종으로 완전히 종으로 만드는 게 그 자신의 독사의 새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가라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전략 가운데 이 역사에 왔습니다. 오늘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본문 보면 마태복음 13장 25절 보세요.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다. 사람들이 잘 때는 뭡니까? 편히 쉴 때입니다. 편히 쉴 때. 이제 편히 쉴 때는 우리가 이것저것 막 의식 안 하잖아요. 안심해서 우리가 뭐 잠잘 때도 이것저것 법민하다 보면 잠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모든 걸 의식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고자 잠을 청할 때 잠을 잘 자게 되죠. 사람들이 잘 때 그만큼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사람들이 잘 때 또 역사를 많이 합니다. 어두울 때 역사를 많이 하고 뭐 낮에도 역사를 많이 하지만 밤에 잠잘 때 꽤 역사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왔다. 그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없단 말이죠. 아셨어요? 그걸 누가 점점점 그렇게 미혹하고 조장하고 역사해 온 겁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사탄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많은 사람들을 가라지가 안 되고 곡식으로 되게끔 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 우리가 마음밭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되고 또 가라지가 안 되도록 사탄의 그런 유혹, 시험, 공격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차단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 같은 그런 죄악된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순종 잘해서 30배, 60배, 100배 이 같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기 합당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가 안 되고 또 우리만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식구들 가운데 가라지가 안 되고 곡식이 되게끔 하고 주위 사람들이 가라지가 안 되고 곡식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들의 그런 조장, 미혹, 시험거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 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의 그 좋은 밭을 항상 유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 자신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나는 내게 아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육 주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 말씀 뜻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셨죠? 저 자신을 주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쉽게 행하십시오. 아멘? 하라는 거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한 열매로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언행 심사가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세요. 아셨죠? 사람들의 말에는 사탄이 쏘아대는 게 많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쏘아대는 것, 그 사람 속에 쏘아대서 그 사람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굳어진 것을 그 사람이 내뱉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저는 어떤 세상적인 말, 그 죄악된 말, 그 사람들 의심 못해요. 근데 하면 막 부딪힙니다. 부딪힌 걸 느껴요. 영적으로 막 부딪혀요. 심지어는 이 머리가 좀 띵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그게 뭐냐? 악한 영이 그 말을 막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머리에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아셨습니까? 머리에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생각의 영, 그 곳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부모님 말씀이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 말씀이든 선생님 말씀이든 다른 이웃의 말씀이든 직장인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을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차단하고 받아들이지만 물리쳐야 될 부분들,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할 부분. 그거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먹고 우리 심령이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님을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단순히 뭐 해달라 뭐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간청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아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올바르게 배우고 자꾸 먹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을 지켜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주님의 성령님의 인자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고 내 자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도록 힘쓰세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옥토가, 그게 옥토라는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는, 좋은 밭이라는 반증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가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게 가족 식구들도 있어요. 뭐 알게 모르게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 그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건지, 아니면 세속적인 말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 다이렉트로 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 통해서 변질돼서 온 것인지 아셨습니까? 그걸 분별해야 돼. 분별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올바르게 배우고 먹기 힘써야 돼요. 그걸 지켜 행하기 힘써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만약 어떤 안 좋은 생각, 욕심의 생각, 교만한 생각 그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곧바로 회개하시고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기도 해서 명령기도 해서 아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왜 주셨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받아 있기만 하라고? 아닙니다. 그걸 쓰라고 주신 겁니다. 아셨죠? 귀신을 내쫓으라고 주신 거, 병자를 고치라고 주신 겁니다. 아셨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쫓으라고 주신 거죠. 그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 이 죄악된 생각과 그런 욕심이, 교만한 그 생각들이, 불신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도록 아셨죠?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해야 돼요. 만약 자기도 알게 모르게 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쫓아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만한 생각, 이 욕심의 생각, 부정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안팎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생각들아, 사탄의 영들아, 이 사탄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셨죠? 나가 하면서 여러분 명령하고 축사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머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거 점령당하면 그 다음은 사탄이 노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까지 점령당하면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구원받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특별한 섭리가 없이는 너무너무 희박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누구든지 가라지 인생이 되지 않고 곡식, 알곡의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못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시고 아프시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땅은 되지 마시고 오직 좋은 땅, 좋은 밭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합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가라지 인상 사람들 인생을 분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라지의 속성들, 사탄 마귀가 은밀히 부지불식간에 심어놓은 그런 속성, 죄악된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시고 쫓아내세요. 아셨죠? 악한 영을 차단하고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좋은 땅을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때를 따라서 곡식이 되고 때를 따라서 알곡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늘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이 좋은 땅, 좋은 밭 유지될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의 생각, 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잘 분별해서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물리칠 건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탄이 마귀가 악한 영들이 다이렉트로 그런 죄악된 생각들을 쏘아댈 때 분별해서 차단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알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쓰시면서 내 자신이 항상 좋은 밭이 되도록 항상 알곡이 되도록 곡식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별해서 그들을 조금씩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이 모르죠. 영별하지 못하니까 역사하는 악한 생각,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치는 중보,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배를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